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인데요.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구원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자 그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찬송하고 할 때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보는 그 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좋아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불쾌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축하하고 박수를 쳐주고 환영하고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왜 싫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성도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아유 잘난 체 하네, 또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기적 앞에서 당황을 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보고, 그 살아난 것을 보고,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며칠까지 가두었어요? 예. 이틀까지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축하하고 축복을 하는데 유독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시기를 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이 리더자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한번 5절 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갖고 왜 소동이 일어나며 이렇게 리더자들이 문중이 모여서 회의를 하며 이것이 거창한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적으로 이런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회의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인데, 팩트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없다, 꾸며낸 이야기다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했지만 지도자들처럼 어떤 일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회의를 하면서 잡아 가두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없었던 걸로 할까? 근데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고 사형을 시키고 신성 모독죄라고 해서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들이 가두고 좋아하고 기뻐할 일을 불쾌하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 사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사건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다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너무 커요. 가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그 회의, 문중회의, 리더자들이 이렇게 믿어왔던 율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자기들의 권위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들의 어떤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전통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걸 지켜가야 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과 언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가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내 전통으로 생각할 때 예수의 하나님의 일에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질 때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불쾌한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기주의, 다시 말하면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들이 믿고 있는 그 단체, 회중,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가짜가 돼버리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팩트를 보고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시켰냐?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일을 시켰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이들이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또 인간사를 살면서 보면 본질에 관심이 없고 비본질에 관심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중요한 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뤄요. 비본질. 정치계에서도 보면요, 중요한 일만 이렇게 중요한 일은 다 빼놔요. 왜냐하면 자기들 당을 위해서, 나라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안중에도 국민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말은 그렇지만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들이 살 구멍을,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불교를 우리는 불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자라왔고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왔습니다만은, 불교를 팔만대장경을 여러분들이 이게 다 읽어보지는 않았겠죠. 팔만대장경에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빛이 오면 나는 물러가리라. 뭐냐면 석가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팔만대장경을 깊이 들어가고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는, 그러니까 리더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발표가 돼서 모든 불자들에게 알려지면 불자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거기에도 구원이 있는 것 마냥 종교는 하나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종교는 하나다. 여러분, 천주교의 마리아가 인간인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직 구원은,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것을 인정을 하면 자기들의 먹고 살 길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들의 회의가 망쳐져 버리고, 자기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 죽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좀 지성인들, 좀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자니 이성으로 안 맞고, 안 믿자니 약간 좀 불안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냥 따라다녀요.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또 그냥 따라다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나는 이 정도면 고상하고 지식이 있고, 나는 이 정도면 도덕적이고,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데,
아내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너무 광적이다. 유치하다. 미련스러운 사람들이 저렇게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에 미쳐서 빠져서 다니지, 이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너 인생 망쳐. 그냥 적당히 다녀야 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면 교양을 쌓으려고 그러고, 교회에 오면 약간 조금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한테 은혜가 돼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당신같이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이 안 돼. 그리고 혼선이 와. 적당히 다녀.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만약에 그거에 빠져서 자기도 열심히 아내를 따라하거나 남편을 따라하거나 열심히 따라오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경험이 무너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무너지고, 돈 벌어온 것이, 왜냐하면 방향과 목적과 지식이 완전히 예수를 정확하게 알다 보면 완전히 방향을 바꾸거든요. 축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행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돈 버는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지금 그거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믿으면서 아내도 열심히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저 그냥 우리 적당히 다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자. 아마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깊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목표가 달라지고, 나의 그 비전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의 축복의 그게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것이 내가 살던 방식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알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배설물과 같도다. 예수를 알고 나면 그렇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자 어디서 어떻게 나왔냐가 아니라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느냐,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죠. 그 공격적인 질문에 있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 질문을 바꾸어서 되묻습니다. 참 성령 충만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담대해지고요, 내 안에서요 생각하지 못한 말이 나가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이 내 안에서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IQ는 도저히 하나님의 IQ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엉뚱한 질문을 한 걸 봐요. 반대 비본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한번 더 봅시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봐요. 7절 8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까지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질문을 바꾸죠. 누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으니까 다시 물어라.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장로들아, 제사장들아, 이 착한 일을 한 일은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이 아니냐. 이 착한 일, 나면서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일어난 것은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구원을 받은 일인데 이것은 즐겁고 좋은 일이 아니냐.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냐고 다시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말하겠다.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공격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나았느냐고 물어봐라.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굉장히 담대해져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감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기적을 동반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의하여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요 비난이 사라져요.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날카로운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할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아니면 마귀 충만이다. 마귀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이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마귀 충만인 거예요. 마귀 충만.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귀 충만으로 이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도 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가 일어났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모함하고 신성 모독죄로 몰아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일어나게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걸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사해주고 구속해 이 죄를 다 사해주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걸 인정해야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더러운 마음,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기주의적인 마음, 정말 건축자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버렸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그러죠.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 모독죄로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우리 복음에 대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축자들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뭐예요? 가장 쓸모없던 인간들이 모퉁이 돌이 귀중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기주의적이고 욕심 부리고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남 잘 되면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가서 말할 때 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가장 모퉁이 돌 귀한 사람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다가 왔습니다. 용서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다 왔습니다. 아멘. 열매를 갖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 열매. 여러분들의 열매가 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 사랑의 말, 열매를 맺는 거죠. 섬김,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굉장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방방곡곡이 복음이 전거되고 여러분들 다른 데 전도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서 자랑해야 될 거다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사탄이 충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옆 사람을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 안 드러내주면 섭섭하고 시험 들고, 봉사하는 것도 꼭 칭찬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주께 돌려야 된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냐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찌할꼬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면 다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 이것을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이들이, 베드로가 이 놀라운 말을 함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더 읽어봐요.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로 생각했는데, 버렸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쓸모없던 사람들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히 하자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를 통하여 들어와 내 가슴까지 내 몸 전체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기적이 돼요. 병자가 낫게 돼요. 이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영이 들어와서 내 말을 통치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나 해야겠어요. 우리 하나가 있잖아요, 손자. 근데 이제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들이 치연 목사가 전도사였잖아요, 그때. 근데 전도사 생활하니까 돈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면은 좀 곤란해서 없어요, 없어요? 없어, 쥐뿔도. 돈이 없으니까 걱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또 아들이나 딸이나 4명 정도 나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또 아기가 안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의 영에 나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여 달라고. 그리고 아기 갖기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태몽은 나는 믿지 않지만 태몽은 제끼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태몽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큰아들 치연 전도사는 돈이 없으니까 아들을 낳으면 학원도 보내려면 머리가 멍청하면, 이 머리가 안 좋으면 학원비 배로 들고 엄마 아빠 힘들고, 너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학원 안 보내도 되고 머리를 아주 좋게 해서 근심하지 않게 해주고, 그냥 지혜 앱이 전부 다 신앙 목회 생활해도 그냥 놔둬도 그냥 자동으로 그냥 머리가 좋아서 배울 게 없게 해주세요.
아멘 좀 해봐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 진짜 내가 그 기도를 그렇게 해.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서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나서 머리 나쁘면 부모에게 고민입니다. 돈 들여도 성과도 나타나지도 않고 힘만 드니까 하나님 머리가 좋게 해주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했어요, 기도를.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제 우리 하나가 보통 IQ 검사는 4학년, 3학년이 돼야 IQ 검사를 해요. 1, 2학년 때 학교 가기 전에는 아직 그런 걸 잘 못해서 IQ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3, 4학년이 돼야 IQ 검사가 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 아들이 그 하나가 몸이 아파서 그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이 요새 AI 그 로봇 있잖아요. 로봇 AI 그 기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갖고 IQ 검사가 아니라 머리의 기능, 이 머리가 어떠만큼 영리한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를 감별해낸대요. 그러니까 가서 그 검사를 하면 뭐가 아냐 틀리냐, 이 머리 자체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야, 시대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걸 딱 검사를 하는데 13이 넘어가면, 숫자적으로 13이 넘어가면 인간이 13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13 밑에요. 13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머리. 보통 사람의 머리는 6, 7, 8. 그 정도요. 근데 검사를 하는데 과정에서 그러더래요, 의사가. 아유, 아이가 머리가 좋네요. 아이가 머리가 좋네요. 계속 그러더래요, 의사가. 근데 그 숫자가 1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머리야. 아멘도 안 해주네. 이게 시기심이 생긴다니까요, 잘못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얘를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필요 없어, 잘못 키우면. 그래 내가 거기서 한 가지 놀란 사실이 있어. 야, 머리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들으시는구나. 아멘? 참 내가 거기서 무릎을 쳤다니까요. 하나님, 맞아요.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좋게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최대치가 만약에 13이 넘어가면 12가 넘어가서 13이 되면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로봇가 그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이 머리를. AI가 이제 앞으로 AI 시대예요. 이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뉴스 들어서 알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야, 이 머리 좋게 해달라고 세상에 학원비 좀 안 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한 것은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여 바람처럼 물처럼 내 머리를 들어와서 내 온몸을 장악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기적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치하사 내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새벽 기도 옛날에 쌀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정말 기도를 하면은요,
그 신비한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찌 보면 창녀처럼, 어찌 보면 세리처럼, 어찌 보면 문둥병 환자처럼, 어찌 보면 안전뱅이처럼, 어찌 보면 나면서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목적도 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을 위해서만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고, 뭡니까? 모퉁이 돌이 되어버렸고, 가장 귀한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처럼 변하는 사람이 되었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전부 다 가치 없는 인간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저 하늘 천국이 보이고, 할렐루야. 내 사는 방향이 달라지고, 옛날에는 남에게 손해를 보면은 부들부들 떨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손해를 보면 더 좋은 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좋은 것을 잃으면 더 좋은 것을 줄 걸 믿고 용기가 생기는, 믿음이 생기는.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을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랬어요. 어떤 때는요, 세상에서 타협하고 이렇게 하다가 잠깐 기도를 해요. 안 되게 생겼으면, 하나님 좋은 거 포기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딱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뺏겨도. 왜?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12절을 읽고 마쳐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이자 신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마리아나 전부 다 이들은 인간이에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왜? 이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속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 뭐요? 차별금지법이 생겨서 나를 잡아가도 할 수 없어요. 차별금지법 안 생기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차별이 있어야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시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이제 시집 나올 거거든요. 아마 출판사 이제 정하고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읽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옆에다가요,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중한 썰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우,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썰모 있는 사람이 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는 썰모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